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5월 24일자 본문인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주님을 망각한 독단적인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다시 시작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아멘.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바뀌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 진군하기에 더 좋은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즉 봄이 되었으니 이 식량을 수급하기도 훨씬 좋았고 또 날씨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장 전투하여서 승리하기 좋은 가장 좋은 날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서 이 전투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전쟁을 하러 왔을까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다시 패배를 무릅쓰고 다시 쳐들어왔을까요? 그것을 이제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산의 신이라서 우리가 산에서 싸운 게 실패의 원인이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아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들의 우상이 이 제한된 영역에서만 그 신의 능력을 행사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산의 신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쳐들어왔고요. 이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만큼의 그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아벡이라는 그 평지로 쳐들어왔고요. 군사에서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또한 병거를 많이 확보했죠. 왜요? 평지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만한 말을 하면서 또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산의 신이라고 말하며 다시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지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산의 신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주고 싶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아멘.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27절에 보면 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은 그 이스라엘 군대로 땅에 가득했던 아람 사람 10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아서 도망갔던 그 군사들도요. 이 아벡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또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아벡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죠. 여리고 성에서 그냥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은 두 무리의 염소떼 같은 그 군대로 10만이 넘는 그 아람의 사람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패배로 아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다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러한 결과를 피했을 것이죠. 하나님이 산의 신이 아니라 어디든 편만하게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 아람 사람들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다시 목이 뻣뻣하여져서 다시 온 것처럼 말이죠.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잃었죠. 그들이 전쟁 준비가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더 유리한 준비와 그리고 위치까지 선점을 했지만 결국 패패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람 군대처럼 그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생각하여 인간의 준비로 하나님의 결정을 꺾는 것과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계신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도 무엇입니까?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산의 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국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며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이 아람 왕 베나닷은요, 이 성읍에 들어가 골방에 숨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요,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우리가 생명을 구걸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굵은 배는 이 참회의 표시로서 이 충성의 표현에 집중하기 위해 이 다른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이고, 또 테두리는 전쟁의 패자로서 자신의 생명의 그 권리까지 포기하고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나닷 왕은 그 신하들의 조언대로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테두리를 머리에 쓴 채로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의 종 베나닷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며 화친을 청하죠. 그런데 아합 왕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베나닷 왕에게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미대로 그를 풀어주죠. 아합 왕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람과 베나단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는 무엇 때문에 넘어갑니까? 아람이 가져갔던 그 옛 성읍들을 다시 줄 거고, 그리고 아람의 다메섹에 이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역사가들은 이 아합 왕이 그 나라의 실익을 도모한 것으로 그 왕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아합이 행한 조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조약으로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아무도 없었죠.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나닷과 아합의 그 조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아합이 속했던 그 오므리의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던 그 아합의 가문에 이 전쟁을 주권적으로 이끄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자신의 생각대로 외교적 정책을 결정한 결과가 무엇인지 뒤에 이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허영심과 또 세상적인 유익을 위한 그 나의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가리고 또 내가 영광받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된
거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아합은 누가 승리를 주시는 분인지 알아야 했고 또 여호와를 그저 산의 신으로 판단하며 그분의 능력을 제한했던 아람 왕과 군대 또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했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또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로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시는 그 사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